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14절 16절 같이 봤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러니 성경 해석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그 말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끝까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한 건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정신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주인은 따로 있었고 주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게 순종하든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늘 이끌려서 세상에게 순종하면 주인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에 늘 순종하면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그 주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그는 죄의 종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강력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설교 말미에 이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말이죠. 그것은 예배 이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알아갔던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의 큰 돌은 이런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 세상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의의 종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음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6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17절 이전 말씀까지는 굉장히 엄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막 다그치듯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엄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엄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첫 단어를 보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해요. 첫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편지가 아니고 설교였다면 아마 16절까지는 굉장히 엄하고 권위 있게 두려운 얼굴로 말하다가 17절로 넘어가서는 표정이 싹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찬 표정으로 17절을 말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변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이요 본래 죄의 종이었던 자를
의의 종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 17절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감격에 겨워하면서 말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바울이 먼저 17절, 18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7절, 18절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죠? 근데 이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 남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도시예요. 그 해안가에 항구가, 다소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시리아하고 무역하는 아주 큰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키려고 로마 군인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도시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늘 빈번하게 아주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그런 아주 부강한 도시가 다소입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저희 이제 성주라고 탄광이 굉장히 발달한 그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주가 이제 탄을 캐고 옛날엔 다 연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동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주에 가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제가 듣다 보니까 딸기가 막 호황일 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게 그 도시가 얼마나 잘 살고 돈 벌 수 있는 그 여건이 얼마나 더 잘 돼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시민들이 얼마나 그 부자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다소가 지금 우리 표현으로, 이 표현으로 말하면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부모님도 유대인이죠.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3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로마에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두 번째는 큰 부자여서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 그럼 마지막은요, 거의 한 평생을 로마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대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거든요.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부모가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공을 로마에 세우고 그 공으로 인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로마에 큰 공을 세우고 시민권을 받으면 그 지위가 따라오거든요. 부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부모님은요, 로마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그 부모의 자녀로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 시민권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특별권이 있었고, 시민권이 있는 자는 공직에 출마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고문받지 않을 특권이 있었어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재판은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세금도 일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그걸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막 이렇게 오해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성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가 퍼져가지고 바울이 아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이게 막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마자 막 붙잡았죠. 그래서 막 이거 죽여야 된다 막 이러면서 성문 그 밖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성이요 소동이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봤는데 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알아내려고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 가서 바울의 팔다리를 다 묶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고문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다 묶은 다음에 채찍을 더 때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냐? 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막 백부장이요 사색이 돼가지고 자기 상관에게 막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로마 시민권이래요. 시민권자래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와가지고 확인하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갖게 됐어? 바울이 또 한마디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겁을 먹고요. 그때 그 부대의 대장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놔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한밤중에 이 병력을 다 모아요. 거기 있는 병력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470명을 모아서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가지고 470명이 그 다른 더 높은 상관이 있는 로마 부대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부대로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은 바울은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다소가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교육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들이 모이는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한 자리에 모였죠.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다소에 있으면서 헬라식 교육을 다 받았어요. 성년이 돼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에게 랍비 교육을 받아요. 랍비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5살 때 율법의 주요 내용을 익혀야 돼요. 5살 때. 15살이 아니고 여러분 5살이에요. 그러면 6살이 되면 지금으로 치면 회당 옆에 있는, 그러니까 회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가요. 6살에. 그리고 10살까지 성경, 구전, 법전 이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정식으로 랍비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 수련 과정을 다 밟죠. 그런 다음에 원로들이 그 수련생들 중에서 추천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원로들이 추천해요. 여러 시험에 통과하여 랍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런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건데, 이상한 게 바울은 다 커서 성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다소에서 자란 청년 바울이 이런 모든 교육 과정을 다 통과하고 율법에 통달했던 유대인들보다도 학식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견주어 보니까 바울이 이들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얘를 특채로 바울을 특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또 똑똑한데 끈기도 있어가지고 한 번 공부하면 막 엉덩이에 종기가 날 때까지 막 계속
공부만 해요. 잘하는데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하는데 이건 뭐 지식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기 가면 신동이 있대. 진짜 똑똑한 애가 있대. 소문이 막 나. 여기저기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 근데 막 하버드에서 노벨상을 밥 먹듯이 타는 어떠한 교수가 이 아이 소식을 듣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뛰어나. 그래서 없던 학칙을 만들어서 걔를 하버드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거야. 바울이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가 있다. 꼭 내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을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가 되죠. 그리고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다소에 가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다 그를 칭찬하고 기대하고 바울 이야기만 나면 박수를 쳐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 17절 18절은 너희가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한 그 다음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지만 바울에게는 내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남들에게 다 박수받고 남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문의 경지에 올라가고 집안 배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본래 죄의 종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죄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이 죄의 종이 된 게 나는 막 싫어. 죄의 종 되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누가 죄의 종으로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어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정.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남들은 다 다룰 수 없는 학문적인 소양,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 수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석형이라 그러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을 더 잘 던지려고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어떤 청년 발 앞에다가 모아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더 잔인하고 더 잘 죽이려고 겉옷을 다 사람들이 벗어가지고 어떤 청년 발 앞에다가 다 모아놔요. 그 어떤 청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로 불렸죠.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잘 죽었다. 저놈은 죽음 마땅하다. 그리고는 내가 저런 놈들을 더 잡아다가 더 많이 죽여야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정식적인 그 문서 그거를 가지고요,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보는 것들, 선망받는 그 모든 것들, 돈도 많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재벌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 삶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희망이 없고,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뭐길래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요, 이걸 얘기해줘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그 교훈은요,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로마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래서 내가 살아났지, 나 구원받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배우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실제적인 변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종이 된 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본문에서 보면 하나는 죄의 종이 나오고요, 하나는 의의 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달라요. 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된 걸 말해요. 근데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문장을 보면 이거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종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렇게 죄의 종이 되게끔 내가 만들었다면, 의의 종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타의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의 종이 된다면 이거 여러분 견적이 나오십니까? 돈을 주고 이걸 산다면 얼마를 줘야 우리가 도대체 이게 될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도 희망이 없고 죄의 종으로 끌려다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를 제일 먼저 정말 가슴 깊이 잊을 수 없는 능력으로 힘으로 경험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모든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왜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생각할 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뱉는 말이 이건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건 그의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바울의 배경 같은 거 달라고 원하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그거 안 되면 마음이 실망되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걸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바울은 나중에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보고 그거 아까워서 물 못 내리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아까워 이거. 막 물레 조금만 더 보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사정없이 내려버리는. 근데 바울이요, 그 모든 배경, 그가 가진 그 모든 것, 공부한 것, 뭐 자격증, 로마 시민권,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한 가지는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해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거나 남보다 모자란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린 그것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도 선언하십시오. 이미 우린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끝까지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